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러 돌아왔을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더욱더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요? 이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문,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악과 죄에 관한 사건은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CCTV나 또 블랙박스 같은 장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사실을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구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인의 말을 무조건 들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이를 가리켜 그 사람을 두고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면 두 사람은 재판장과 또 제사장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자세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진위를 가립니다. 이후에 앞선 증인의 말이 거짓으로 모함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가 억울한 이야기에 행하려고 했던 그 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개개인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라고 함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과, 또한 간악하게 거짓으로 억울한 사람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이가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라고 하는 것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서 제하라고 하는 이 말은 태우다, 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의 남김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철저한 제거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 공동체 안에서 악이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조금의 타협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20절에서도 공동체 전체의 악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안에서 또 다른 죄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또 백성 모두에게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하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먼저 공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성도님들께서 공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공의롭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함께 이 땅의 교회들과 또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또 정의로운 국가가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하자 다메섹 북방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왕 이후로 최고의 황금기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번영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사치와 향락, 또 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 우상의 숭배와 불신앙을 초래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농부였던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파송하셔서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였습니다. 저희도 개개인과 또 개개인을 넘어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우리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공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21절을 보시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행악자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율법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아야 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즉 죽음으로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도저히 빠져나올 선택지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 본래의 죄악성을 드러내주고 또 죄임됨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율법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일말의 희망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대로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율법에 근거했을 때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저희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큰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또 그렇게 저희에게 나타나셨고, 동시에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큰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또한 긍휼의 증인으로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공의와 긍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2020년은 공의와 긍휼의 심각한 부재를 절감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붙들어야 할 텐데 공의를 잃어버렸으면서도 긍휼마저 잃어버린 그런 양극단의 시대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과 또 우리의 교회들과 세상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공의의 증인과 동시에 긍휼의 증인을 몹시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공의의 증인 그리고 긍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그 거룩의 능력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은 공의의 증인으로 긍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당신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의 증인 또한 긍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증인으로 또 긍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과 모든 국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공의의 증인 그리고 동시에 긍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필요한 이 시대에 동시에 긍휼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거하여 그 영적인 전쟁 중에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도전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가 흩어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찾아 또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드러나셨지만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의의 증인으로, 또한 긍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아버지,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담대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는 우리 개개인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또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순종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사단 마귀와 우리 개개인과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완전히 소멸되고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또 권능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